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에 있는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1장은 전체적으로 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도 여전히 그렇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직 미래가 확실하게 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비밀을 꼭 알아야 된다. 여기 신비는 비밀이라고 해석하면 더 좋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비밀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거고, 성경에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신부와 남편에 대한 비밀, 이스라엘에 대한 개인적 비밀, 여러 가지 비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를 보면은 그거에 대한 반응이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요 로마서 11장의 요 경륜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같이 교회를 다녀도 의견이 갈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사람들을 내쫓고 그 가자 지구를 세워가지고 그 들어가서 정착촌을 짓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왜 남의 땅에 들어가서 뺏어서 그렇게 있느냐, 이스라엘 나쁘다, 이렇게 보통 언론이라든지 언론을 보고 댓글을 보면 또 그런 댓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과연 원래는 누구 땅이었는데 누가 뺏은 것이냐, 초기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원래는 누구 땅이었고 지금 누가 뺏어서 있는 거냐, 누가 그 땅의 원래 주인이냐, 이제 그거 원초적인 질문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원래는 가나안 원주민이죠. 그 땅의 원래 주인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걸 너 가져라 그리고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땅 주인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그 땅의 땅 주인이 된 거죠.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가나안 원주민의 땅을 이스라엘이 뺏은 것처럼 보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틴이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사는 동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너네 거였으니까 들어가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모아서 고토로 집어넣었을 때 거기에 반응이 팔레스틴 사람을 내쫓고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오네?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고토 귀환, 이스라엘을 자기 원래 땅 글로 귀환시키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성경에 이미 계시가 되어 있어서 진행된 일이라고 봤을 때는, 전 세계의 땅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나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누면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땅 주인이야. 왜? 원래 땅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를 못하면은 이스라엘이 나쁜 사람이죠. 남의 땅 뺏은 도둑이죠. 우리도 그런 기사를 보고 똑같이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누구에게 줬느냐 이거죠.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두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죠. 계속 11장에서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서로 이렇게 계속 비교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25절 볼 때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복음에 대해서 우둔한 상태로 이렇게 내버려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이스라엘인 거죠.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그런 수가 많이 많아졌을 때, 이방인의 복음이 활짝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이 수가 몇 명이냐 이렇게 말한다면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찼다, 이제 이방인이 찼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이건 다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복음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우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자체적인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이건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둔해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배척해버렸잖아요.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제 후순위를 밀려나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게 땅, 국권, 보호받을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녀가 그 땅에서 계속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권리들을 다 상실해버렸죠. 자,
자, 그들 개인적으로는 자신들의 죄가 있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자신들의 죄가 있지만 그거조차도 엄밀히 따지자면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경륜 때문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그만큼 우둔하고 눈이 가려져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느 한 가지라고 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경륜이 이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뭐가 더 크냐? 협력해서 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하나님을 막 열심히 믿는,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일부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신실하게 막 잘 믿는 사람을 악의 도구로 끌어다가 강제적으로 경륜이 그러니까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찬반이 있었을 거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다라는 파가 있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파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그 파에 대해서 이제 해당하는 거잖아요. 국가적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부분들도 그 안에 분명히 있죠. 나라를 잃어버린 건 똑같지만. 자, 이제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 그럼 이방인은 막 충만해서 막 난리인데 이스라엘은 이제 한쪽 편에 물러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구약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예표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버려진 장자. 원래는 장자가 장자여야 되는데 맏아들이 장자여야 되는데 둘째가 장자의 역할을 한 그런 뒤바뀌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임명이 됐는데 이방인 교회가 둘째 아들이거든요. 이방인 교회가 나오면서 갑자기 첫째가 맏아들의 자격을 상실해 버린 거.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런 얘들이 첫째 아담이 원래는 이제 이 세상의 왕이어야 되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면서 첫째 아담은 죄에서 실패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성공했죠. 그래서 맏아들의 권위를 누가 가졌냐? 예수님이 가졌어요. 또 하나 이스마엘과 이삭. 먼저 태어난 건 이스마엘이었죠. 아브라함에게서. 그렇지만 이삭이 장자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이스마엘은 이제 추방이 된 거죠. 에서와 야곱이 둘째 아들이지만은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가져갔어요. 자, 루벤과 12아들 쭉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루벤이 장자인데 심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에서 벗어났고 11번째 아들 요셉이 장자의 권한을 가져갔죠.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했을 때도 사울왕이 첫째 왕이지만은 다윗왕이 둘째 왕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한 건 누구냐? 다윗왕을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행위를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을 멀리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다 포함돼요. 자, 그렇게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운명에 처해 있는가? 뭐든지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되 잘못 알고 있거나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해. 라고 생각한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누군처럼? 가인처럼. 가인은 자기가 농사진 과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지만 아담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피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피. 그래서 둘째 아들 아벨은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 말을 믿고 피로 제사를 드린 거고 가인은 안 드린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그런 얘기를 아들에게 한 적이 없는데요? 말이 안 나왔는데요? 아벨이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다고 했기 때문에 누가 말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말했겠어요? 아담이 말했든지 하나님이 말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말했는데 가인이 안 지켰느냐? 그건 더 나쁜 사람이지, 가인이. 부모가 얘기했을 거예요. 가죽옷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면서 이 죄를 가릴 수 있는 거는 동물이 희생돼서 가죽으로 이 죄를 가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인간이 죄를 지면 짐승이 죽는다. 그 껍데기로 내가 내 죄를 가렸지 않느냐. 하나님께 나갈 때는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부모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걸 믿었어. 근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니까 농사 짓는 게 제일 귀하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죠.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었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러면서 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많이 안 해주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누가 그랬어요? 또 신약에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막 담에색까지 뛰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열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기를 원했거든. 잘못된 열심이 결국 사울의 눈을 멀게 했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인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는 아니에요. 둘 다. 이걸 아들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은 큰아들이고 지금 현재 이방인 교회는 두 번째로 선택된 두 번째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둘 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 보질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아는데 잘못 알고 있거나 또 안다고 해도 자기가 그걸 거부하고 싶은 상황이 오면 순종 안 하는 거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죠. 이건 자기 방식의 믿음을 하나님한테 들이대고 있거나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왕을 표현할 때 그 완고함은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다 죽여라. 아말렉의 모든 걸 다 죽여라 했지만은 안 죽였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그래요. 자기 방식으로 그걸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걸 월스톱 시켜버리는 거죠. 자기 뜻을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그 완고한 고집을 우상숭배의 사슬에 비유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완전히 모른다고 하기도 그렇고 완전히 안다고 하기도 그렇고 또 모른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뭔가 하나님하고는 핀터가 굉장히 안 맞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잘려져 나간 가지들은 잘려져 나간 상태로 그렇게 버려져 있겠지만 그 버려지고 끝이냐?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희생된 이스라엘 그 끝이냐? 끝이 아니다.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결론에 이제 도달해 갖고 쭉 이제 설명을 해 나갈 텐데 26절에 그 답이 나오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제 누구한테 가요? 구원이 이스라엘에 갑니다. 그럼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니까 이 온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더하기 이스라엘을 합친 말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건가? 여기서 이제 좀 아리까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답이 거기 밑에 나와요. 26절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셔서 구원할 거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온 이스라엘은 실질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실질적으로. 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다. 자, 우리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지금 그들은 삐뚤어져 있어요. 마음도 삐뚤어져 있고 신앙이 다 삐뚤어져 있고 하나님하고 지금 삐뚤가 안 맞는데 이제 구원자가 오셔서 이거 구원자 누굽니까? 복음이잖아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때가 될 것이다. 이런 거고 이 세상에 구원자는 다른 분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그들이 등한히 하지만은 그분이 그 이스라엘을 친히 방문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 이거를 이제 여러 번역본에서 제가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해버린다.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이 있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몰아내신다.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자만 남으니까 그들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잘라버리고 남은 자들을 온 이스라엘로 그렇게 본 번역본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모든 불경건에서 돌아서게 해서 그 이스라엘을 온 이스라엘을 그냥 구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한 번역인데 자 어떤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 구원하시는 방법의 경륜으로 봤을 때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잘라버리고 남은 거를 구원한다. 이것도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의 구원 방법에 예수 안 믿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 딱 몰아내니까 경건한 자만 딱 남으니까 이 사람만 구원한다. 이렇게 또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가 해당이 되긴 해요. 자, 그 원어를 한번 볼까요? 구원자에 대한 번역을 고엘을 가지고 구원자라고 번역했어요. 고엘.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종된 상태로부터 돼 있는 사람, 누가 종으로 돼 있는 그 사람을 종으로부터 구해주거나 아니면 빚을 지는 사람 대신 자기가 빚을 갚아주는 거야. 종에서 해방시켜주고 빚진 자로 따지면 빚을 갚아주는 거. 이게 이제 고엘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와요? 룻기에서 나오는 말이죠, 이게. 그러면 종된 사람을 구해줬다. 그러면 종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 번역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난 종이었는데 갑자기 누가 나와서 종에서 나를 해방시켰어. 노비문서를 찢어버려줬어. 누가? 그 구원자인 거예요. 또 내가 빚이 엄청 많은데 누가 나타나서 내 빚을 다 갚아줬어. 갖고 나를 자유케 했어. 그러면 이 세 가지 번역 중에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3번이 맞는 거지. 모든 불경건하게 한 데서 돌아서게 했다, 이것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종인 사람이, 빚을 진 사람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기 때문에 완전히 경건치 않은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 줬다, 이것도 또 되는 거죠. 경건치 않은 걸 그 사람의 삶에서 완전히 잘라버려 줘가지고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는, 그것도 이제 해당이 돼요. 두 가지가 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돌아오죠. 아, 저분이 진짜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이구나 라고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돌아서게 되죠. 일방적인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번역이 된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틀린 번역은 아니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27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좀 쉽게 얘기하자면 그때 나는 내가 약속한 대로 그들의 죄를 없애버리리라, 요 얘기예요. 자, 없애버리리라 이렇게 뭔가 완전히 죄를 치워준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 네 백성이 참된 구원자를 알고 따라오는 거죠. 이게 죄였구나. 이게 종으로 사는 게 죄였구나. 남한테 종으로 사는 거야.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종으로 압박가운데 사는 거죠. 이건 수치스러운 거구나. 이걸 깨닫고 그 구원자에게로 마음을 돌이킨다는 얘기죠.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한 처지고 해방받아야 되는 처지인지를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그냥 이대로 줬사오니 하는 것이죠. 빚진 자로, 종으로. 그게 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나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오셔서 그걸 해방해 주니까 아, 이게 자유구나, 이게 해방이구나 하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 있는 문제 중에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문제들이에요.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구적으로 세세토록 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종에서 헤어나려고 해도 못해. 그래서 구원자다워지는 거죠. 그리고 빚도 뭐 조금 진 사람은 갚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여기에서 채무를 대신 짊어진다는 건 조그만 빚을 갚아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갚아주는 그런 빚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걸 다 치워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대주셨을 때, 그때에 이제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제 예수님도 모르고 여전히 이제 종으로 있어요. 그들은 영적인 종. 자기가 영적인 종이라는 걸 모르는 게 이제 문제죠. 이게. 자,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자, 이스라엘의 입장을 이제 정리를 해 갑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선물이, 여기 은사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죠.
29절에 은사가 나오죠. 자, 복음으로 하면 그럼 복음은 이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거든요. 선물이에요. 복음은. 그냥 어느 날 들렸는데 믿어지는 거지.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선물이 돌아가서 기회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지. 복음을 안 받아들였으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이방인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도 누구 때문이냐? 이방인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선택한 걸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 선택한 걸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먼저 선택을 받은 것이죠, 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래서 조상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 이 두 가지 타이틀이 이스라엘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이면서도 또 사랑의 관계야. 어떻게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원수이면서도 사랑해. 사랑하면서도 원수야. 하나님과 어떻게 원수이면서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을 수 있습니까? 조상들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명한 구절인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은사는 이제 은혜, 카리스마 이거예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선물을 누구에게 줬냐? 왜 이방인에게 먼저 줬냐? 이스라엘에게 나중에 줬냐?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사와 부르심, 왜 이스라엘 먼저 선택했습니까? 왜 이방인을 나중에 선택했습니까? 이 문제가 이제 28절에서 소개가 됐잖아요, 이미. 그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난 것 같아요? 이방인이 난 것 같아요? 먼저 믿음의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입는 입장이다. 이런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좋아.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가서 또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야 있었던 거 생각하면 이방인 교회가 좋은 것 같아. 한 사람에게 좋은 걸 다 주진 않지. 근데 누가 더 커 보여요? 누가 더 커 보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은 이방인이 사랑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사랑을 받는가에 대한 뭐 기준이 없다고 봐야 돼,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버려지는 것도 좋으냐? 그것도 좀 그래. 생각해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실수로 복음의 선물과 선택의 순서에 착오가 생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놓고서 이거 후회스럽네. 내가 실수했네. 이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먼저 선택하고 이방인 나중에 부르고 막 착오가 일어나가지고 엉망진창 꼬여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복음의 선물을 이방인에게 주고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한 그런 경륜은 하나님이 멀리 보고 이미 다 짜놓은 그런 프로그램과 계획 아래서 이루어간 거기 때문에 후회하시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획된 것이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좀 전에 말했듯이 누가 더 좋은가, 누가 더 나은가, 우리는 서로 이제 비교하죠. 저 사람이 더 큰 거 받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더 작은 거 받는 것 같아, 누나가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아, 내가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아. 뭐 계속 비교하거든. 우리 남하고 늘 어디를 가든 사회생활을 하든 뭐 하든 늘 비교를 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떡을 가진 것 같은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후회할 만큼 실수하셔서 이 복음이 어떻게 하다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느냐, 선택이 그렇게 됐느냐, 그거는 절대 아니었다 이거죠. 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느니라.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맨 처음에는 이제 이방인에게 국률을 엄청 베풀다가 31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국류를 얻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방인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가 많이 찼다는 얘기죠. 많이 차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지금 다 전했어요. 교회도 많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교회 안 온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알고 있는데도 안 오는 거는 복음을 들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을 안 한 것이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스톱되고 이스라엘로 복음이 갈까봐 우리는 그 전에 빨리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믿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해야 되는 거고. 이제는 그들도 국류를 얻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참 놀랍잖아요. 이걸 모르면은 이스라엘을 보는 눈이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책을 옛날에 많이 사서 읽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건국이 됐나,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에 얼마나 큰 열방에서 고통 가운데 살았나,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에 나라 없이 당한 수모를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나라가 없는 국민으로서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끔찍하고 정말 서러운지. 그러면서도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해요. 예수는 거부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엄청 그들이 믿거든요. 하나님 하나는 신앙은. 그러지 우리가 이스라엘 가도요, 길거리에서 이제 우리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피해서 가요. 이렇게 피해서 가. 이방인들한테 더러운 거 탈까봐, 부정 탈까봐. 저쪽에서 오다가 벌써 우리가 있으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요. 자기는 철저히 선민으로서 구별된 자로서의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얼굴에 이렇게 보입니다. 인사를 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먼저 막 헬로 해도요, 쳐다도 안 봐요. 그냥 휙 가버려.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저 사람들 왜 그러지? 그러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자신들이 뭔가 서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라는 아주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 일부러 순종하지 않게 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일부러 순종하지 않게 했다. 그 얘기하고 사람이 순종할 것, 불순종할 거를 아시고 거기에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 이런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이 불순종할 거를 알아. 순종하지 않을 걸 알아.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당해야 되는데 버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을 것까지도 계산하셔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까지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 거. 인간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늘 거절한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좋은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만 하고 싶다는 그런 고집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다. 거기에까지 대책을 세워놓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떨어진 거는 맞는 건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큰 사랑을 한번 봐라 하면서 이제 안아주는 거죠. 그럼 이제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걸 용서하고 안아주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그때서야 제대로 하는 거지. 진짜 자녀로서 아버지를 아는 거죠. 진짜 자녀로서. 하나님은 참 얼마나 참 인생을 보면 답답할까. 그렇죠? 그렇다고 불순종하고 살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개별적 고통은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순종한 사람하고 불순종한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지만은 순종하면 일이 순탄하게 가는 거고 불순종하면 한번 땅이 꺼졌다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다르지 당연히. 버림받았다가 다시 선택되는 게 좋습니까? 쭉 같은 좋은 관계로 가는 게 좋은 거지.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로마서에만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 예언을 이미 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가는 1948년이 되기 이전에 이미 성경을
하는 사람이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없지만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나라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단처럼 막 생각했었어요. 근데 1948년에 진짜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야 그렇게 성경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다 된 상태에서 보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의 상태였는데 회복이 됐는지를 아주 요 구절에서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37장 3절부터 11절까지 거기 위에 있는 구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예. 인자야 에스겔 너 이 뼈가 살 수 있겠어? 하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결론은 뭐냐?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다 망했네요. 망했어요.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걸 뼈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스라엘을 표현한 건데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거 뭐냐면 죽은 다음에도 한참 지난 상태야. 죽었는데 지금 죽어갖고 뼈가 이렇게 좀 건실한 그런 뼈가 아니라 옛날에 죽어가지고 뼈에 다 빠져가지고 진액이 빠져갖고 말라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러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어때요? 못 삽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아 끝났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태에게. 그런데 1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소망이 일체 안 보여. 무덤 속에 있는 뼈들이 그냥 너무 오래돼가지고 죽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냥 말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뼈다귀가 뭘로 됐어요? 여호와의 군대. 군대는 뭐냐면 싸움을 제일 잘하고 힘이 센 사람을 말하는데 이건 힘이 제일 없고 말라 빠진 상태거든요. 극과 극의 대조를 통해서 힘이 조금 돌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 무덤에 나와서 겨우 이렇게 해롱해롱 살아갈 것이다. 그게 아니라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군대. 회복을 시키되 예측할 수 없을 상태로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과거 무덤에서 마른 뼈로 있었던 그런 나라였어? 라고 생각할 만큼 그 이스라엘을 사람으로 딱 표현하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소망이 없어졌으니 다 죽었어. 다 끝났어. 멸절됐어. 실제로 무덤 속에 들어갔어.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끝난 게 맞죠? 근데 무덤을 열고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 또 나사로 죽었어. 끝났어. 더 이상 볼 거 없어. 그런데 그 무덤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오는 것만도 감사한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왕성하게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진짜 너를 미워한 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시기를 일으키려고 이방인들에게 잠깐 은혜 준 것처럼 그렇게 한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게 맞았군요. 나는 저 이방인들을 좋아하니까 날 버린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 사랑이 더 깊어지지. 날 버린 줄 알았다가 깜짝 쇼. 하나님의 깜짝 쇼를 한 거예요. 자기 자녀를 어떤 자녀는 사랑하고 어떤 자녀는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모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다 배 아파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주 속을 있는 대로 썩인다면 혹시 몰라? 그런 마음이 혹시 생길지. 그렇지만 자기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이 버릴 수 없고 뭔가 마음이 가고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린 이스라엘은 버렸어. 뭐 교회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버립니까? 자기 자식을.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요. 이방인 전도를 미치도록 한 거야. 여태까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을 미루고 자기가 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쫙 쓴 거예요. 내가 이것 깨닫고서 내가 이방인 전도를 한 거다 하면서 자기의 이제 비밀 깨달은 거를 쭉 나열을 한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렇게 됐는데 직역을 하면요. 부요와 지식과 지식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해도 돼요. 야, 이런 계획이 있으셨어? 그거죠. 우리가 이제 그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를 죽이시는 하나님, 끝내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어느 날 무덤을 열어주실 때 역시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또 그런 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결정과 방법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깊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었네 그랬다는 거죠.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끄트머리가 항상 다 죽여놓고 다시 달리는 하나님. 죽기 전에 딱 일으키면 좋은데 왜 그렇게 스릴을 죽이실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3절 34절인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제가 여기서 써놓은 거 그거예요. 하나님의 결정과 방법을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이에요. 판단은 결정을 말하는 거고 그 길은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결정과 그의 방법은 인간이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야 더 이해가 쉽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누구하고 의논해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 혼자 자신의 아이디어로 얼마든지 세상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조언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라고 하나님한테 조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사, 모략, 하나님의 그 지혜는 완벽하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런데 누가 그와 의논해가지고 할 수 있는 상대가 되겠느냐 그 지혜를. 그러면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얘기는 제가 거기 써놨죠. 누가 보상을 받을 만큼 충분히 주께 드렸습니까 이 뜻이에요. 누가 보상받을 만큼 충분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받은 물건 아부성 물건 그걸 받고서 뭐 너를 이렇게 하고 뭐 그랬냐는 거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자기가 한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 하면서 이렇게 뭐 보상 주는 그런 걸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시는 분이냐?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그냥 프로그램이 이게 공평하고 공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구 또 모사꾼도 없이 혼자 이렇게 해 나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은 다 주님 거다.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서 통치를 쭉 해가 나가실 거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결국 모든 만물은 주님께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통치자다. 원래부터 이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결국은 그분에게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만물의 섭리에 대해서 인간이 왈가왈부 잘해요 못해요 따지지 말라 이거지.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혜택을 주고 저 사람은 더 주고 막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한테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있냐 이 말이지. 근데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죠? 있어. 있는데 나한테만 부당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다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꿔야 돼 생각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렇게 바꿔야 돼. 내가 알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뭔가 알고 계시구나.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 그렇게 알면서도 인식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뭔 뜻이 있으시겠지. 어떤 크신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런 거.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할 수 있다면 하면 다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일을 해 가실 때는 주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일지라도 인간은 어때야 되냐?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그냥 감사해야 돼.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거구나. 감사. 또 인간의 지혜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혜로운 치 할 수 없다. 이거보다 이게 더 낫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 얘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건 국가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말이고 우리 개인 삶에서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저건 내 얘기 같고 나도 저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거조차도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섭리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더 은혜의 그런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일지라도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참된 인생의 주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사도 바울은 깨닫고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각양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에게 주시는 각양 사람에게 주시는 복음의 선물도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절대적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모든 거에 다 감사하며 감사기도 합니다.